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에 참 좋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고, 또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믿음의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더 간절히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 가정의 달이 되어졌지만 참 행복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교회 안에서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예전보다 조금씩 더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들 속에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기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잠깐 위축되어지고 또 조심스러워지는 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참 자녀의 이야기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곁에 있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마음에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결혼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곧바로 자녀를 낳았고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전통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나간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을 가끔 하다가 보면 자녀들이 가끔가다 자신들이 힘들었고 아팠던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꺼낼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조금 미안하고 또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참 미성숙한 아버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후끈거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때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마음에 상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참 고마운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이 조금은 열렸기 때문에 지나온 자기의 겪었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행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역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자녀를 낳으면 예전의 아버지보다는 좀 더 좋은 아버지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든지 말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좋은 부모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모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 주고 필요한 것 주고 원한 것 다 채워주면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부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일수록 신앙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좋은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복이 있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었던 걱정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었던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완벽했지만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주신 것은 바로 그곳에 그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규칙과 원칙을 가르쳐 주어서 그 원칙을 지킴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원칙을 사단에 의하여서 지키지 못함으로 불행한 자들이 되어진 거죠. 가정의 행복, 가정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도 죄인이고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거기에서 뭐가 있을까요? 더 큰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부모와 죄인인 자식이 만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죄인 되어진 저 담임 목사 아버지로서의 목사와 죄인으로서의 저희 자녀가 함께 만나서 살아오는 이 여정 속에 참 많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도 있었겠지만 부모에게도 있었고 죄인들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저도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부작용과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속에 나타나는 상처와 상함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며 살아왔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행복을 꿈꾸고 그들이 멋진 날들을 그리지만 결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그 열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희는 불행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원칙을 주셨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가정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칙과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죄인들이 만나서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죄인들끼리 만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이 머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부에게, 그리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네 뜻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지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월의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언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까? 아이 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세상에 물들기 전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찬스를 놓친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중한 시기를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아이의 시기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쓰디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것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놀랍게도 늙을 때까지 그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흰 백지와 같을 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의 유효기간이 생을 마칠 그때까지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모든 것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은 결국은 어둠이 아닌 빛이며 생명의 길일 것이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서 고통 주는 자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고 나름대로의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예전에는 장년부가 100명이었으면 주일학교는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100명 정도 됐습니다. 청년부들은 50명 정도 됐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는 장년이 200명이면 주일학교 학생들 10% 정도, 20명 정도 모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10대 명 정도 모입니다. 청년부 몇대섯 명 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다수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청년이 되고 직장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얼굴을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에도 예배당에서 볼 수가 없고,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녀도 예배당에서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를 모르고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원하고, 자녀들이 바라고, 자녀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이 많죠. 타협하게 하고 양보하는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부부라면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걷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그 부모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교육은 목사가 하고, 신앙교육은 전도사님들이 하고, 강도사님들이 하고, 부목사님들이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1시간 만나서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잠깐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 무슨 믿음의 교육을 얼마나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 가정과 교회, 그것은 특별히 가정은 신앙의 자녀의 양육은 부모님에게 맡겨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양육을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하려고 애썼고 부모님들이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과 신앙은 배움을 통해서 나오지만 지식으로만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보는 것으로서 배우죠. 부모님들이 주의를 지키는 법을 보고 자녀들이 주의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법을 보면서 자녀들도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그 자녀도 사역자들과 교회 종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웁니다. 교회 생활하는 법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배우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오늘 또 재밌게 인간의 삶에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커서 그들이 주일을 지킬 때 내가 지켰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자신도 보고 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는 신앙관을 갖게 되어져서 그 또한 역시 부모님을 닮은 신앙인으로서 주일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성경은 자녀를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주신 잠깐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유산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들을 잘 양육해서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당신이 뭐라고 내게 간섭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인 죄인끼리 만나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자녀를 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원리와 원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는 망하는 자식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업인 그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원칙과 하나님의 주시는 법으로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 그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원칙이 많은 성경 구절 한가운데 오늘 예배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를 낙담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일들이 부모의 우리들 모습 속에 있죠. 왜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인격을 짓누르며 그들에게 비난하고 책망을 통하여 그 자녀를 낙담하여 마음속에 노여움을 갖게 하는 자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않는 일들을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들의 상한 마음, 자녀들의 노여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 다음의 단계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으면 그 노여움이 있는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는 그 다른 어떠한 것도 그를 교정시키거나 그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교훈하고 그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노여움이 있는 그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 이전에 너희는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아버지로서의 미성숙함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아버지라는 권위로서 자녀들의 인격을 짓이기고 자녀들의 감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여 그 마음속에 노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미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교육의 이론의 대표학자인 기노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며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양육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부모 교육의 대표학자는 아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야 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양육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어본 책 가운데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소중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그때 눈물이 있었고 내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줄 아세요? 그때 이 자식 새끼가 무슨 소리야 새끼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새끼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미성숙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녹여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이 녹여진 그 속에, 그 터 위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그들에게 먹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노여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그 말이 들여지는가? 마음이, 노여움이 다 해소되어진 그 속에 아버지의 이야기, 때로는 교훈하는 것,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고 강팍한 고집을 꺾고 그리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노여움이 사그러진 그 기초 위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자녀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했을 때 상을 줄 때도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해도 노여움이 없는 그 기초 위에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도 그 채찍이 자신의 상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노여움이 없는 그것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부모로서 죄송하지만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미성숙해서 아빠가 모자라서 너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했고 감정에 따라서 휘둘렸던 그런 모든 거 미안하다. 우리 큰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5살 때인가 몇 살 때 6살 때인가 드림랜드 앞에서 차에서 내려 그러고 아빠 갔지? 지금 그 얘기합니다. 우리 둘째가 아버지 나보고 밖에 나가서 빨개 벗고 서 있으라고 그랬지? 지금 그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서 부부싸움 했지? 그 얘기합니다. 미안한 겁니다. 미성숙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그때는 더 미성숙했기에 자녀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노여움이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노여움 속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멋진 말들을 그에게 해도 그 자녀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잔소리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근데 이 노여움이 해소가 되어지면 심하게 자녀를 채찍질해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게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집 사는 것 보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모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강론하고 신앙으로 양육해라. 부모로서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성공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성공은 길어봤자 20, 30년이에요. 길어봤자 40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우리 주님께서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명 걸고 신앙교육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타협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한 번의 타협과 뒤로 미뤄진 그것이 평생의 자녀를 고통의 삶에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죽이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그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저희 자녀가 3남매 있지만 제 뜻대로 안 돼요. 제 마음에는 우리 큰애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고, 저희 자부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모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원이 제 마음에 있어요. 안 돼요. 한번 새벽을 깨워라 우리 집 큰애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저 아버지 교회 떠나요?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부모는 평생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겁니다. 왜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지 않는 자녀 더 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덜 사랑하는 자녀 더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가치와 그것이 소중함을 아는 부모여야만 그 기도 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많이 벌고 자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깊은 탄식과 눈물이 있는 그 부모는 영적으로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부모, 어머니나 그 기도드리지,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어머니는 그 기도 못합니다. 그저 자식이 주는 콩고물 먹고 좋아하고 그가 주는 용돈 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했다고 말하지, 주님에게서 멀어진 거, 주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영이 깨어있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어머니는 그 자녀가 세상에 잘나고 성공해도 날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하나님 저 자식 사업 줄이든지 저 사업 그냥 망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죠. 디모데에게는 윤희계 로이스와 같은, 그리고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그들 곁에 있었기에 그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봐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저의 이름으로, 저희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을 그때 저희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도 드렸고 저런 헌금도 드렸고 이런 목적 헌금을 드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제 물질로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제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했죠.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청소하고 닦고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잡부로 알아요.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둘째한테 아버지 좀 도와주라. 그래서 하루는 와서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고 믿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예정대로 되면 6월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저만 좋습니다. 저에게 26년, 우리 하은이가 26살인가 되면 26년 만에 받는 생명입니다. 할아버지로서 만나는 손녀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주셨던 신앙을 저는 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큰애가 아버지, 이 애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다 있습니다. 보호, 인도, 공급,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길들 속에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러야 그 자녀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질서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믿음 가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대로 닮습니다. 교회 욕하고 교회 험담하고 성도 욕하고 성도 비난하는 성도 아버지를 둔 자녀는 죄송하지만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가 고민이 아니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전수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더 가르치지 신앙의 가치를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또한 역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젊은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기 전에,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신앙과 진리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10을 들여도 될 일이 100을 들여도 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늙고 노년이 되어졌을 때 우리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